오늘도 수요 예배 모든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또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의 시간 앞에 자리 앞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왔사오니 아버지는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며 우리가 영상이지만 그러나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많이 교회가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우리가 또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 걸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특별한 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문이라는 문입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은 아름다운 미자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이렇게 직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칭이 사용된 것은 헤롯이 유대인들을 위해 다시 건설해 준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문을 통과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한 가지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의 출입구에는 구걸하는 사람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오늘 말씀에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어머니가 뱃속에 잉태했을 때부터 절름거리는 발을, 그러니까 발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기형의 발을 가져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천적으로 걷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소아마비를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아마비에 대한 의학 사전을 인용해서 말하면 태어나서 폴리오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아 주사제 등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소아마비가 후천적이 아닐까, 아니 선천적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소아마비는 후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소아마비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 질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질환을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앓고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특별히 발이 불편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정상적인 몸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없었습니다.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구걸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이 구걸을 할 수 있도록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친구인지 가족인지 이웃집 사람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마운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본다면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발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사람은, 이 장애인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구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4장 22절을 통해서 본다면 이 사람은 약 40년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오래도록 장애를 갖고 살았기에 장애를 갖고 사는 삶이 익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걸도 오래 했기 때문에 구걸도 익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선천적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성전의 미문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구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문,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경 가고 싶어하는 그 문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걸을 하면 오히려 쉬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미문은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지만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순점을 가진 문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에서 구걸을 했지만 그는 오늘 말씀에서는 많이 못 벌었던 것 같습니다. 구걸이 신통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후 기도 시간에 마지막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대놓고 구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행색이 남루하지만 인상이 좋은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 곳에서 성전에 제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더욱 구걸하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상 먼 곳에서 와서 옷이 남루한 사람은 그래도 성격이 좋고 어쩌면 조금 더 자신에게 구걸할 때 더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저 두 사람을 놓친다면 나에게 무언가를 더 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더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 기대처럼 두 사람은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장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목하여 보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장애를 가진 이 사람에게, 그 장애인에게, 구걸하고 있는 그 장애인에게 자신들을 쳐다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애를 가진 이 장애인은 두 사람을 더욱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주려고 이렇게까지 쳐다보라고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궁금증이 더욱더 커져갈 때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쳐다본 그 두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이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있는데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구걸을 하던 그 장애인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태어나기를 아예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조성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끔 해 주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장애가 치료되었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없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만 몰두했고 먹고 사는 문제는 다른 성도들이 해결해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오후 그 시간에 찾아간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그들로서는 자신들에게 도움을 원하는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장애인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그가 고생이 심했을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답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간절하게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는 장애인을 도운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물질로 도운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어떠한 존재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이름을 통해서 어떤 물체, 생명체, 동물, 인간 등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개성과 목적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얼마나 고민합니까? 이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 정체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을 통하여서 동물들 하나하나에게, 그 짐승들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살려서 그들의 정체성에 맞는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적인 정체성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가진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그 능력으로 당신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선천적 장애가, 당신의 장애가 치료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소망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치료받아서 정상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약속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을 함께 받고 함께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장애인이 복음을 받고 장애를 극복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주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태어나기를, 다리를 못 쓰도록 태어난 그 사람에게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로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고사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레바퀴 자국에, 그 고인 물 속에 붕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붕어는 자신의 곁을, 그 수레바퀴 자국을 지나가는 한 선비를 보고 한 대의 물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선비는 남쪽 강의 강줄기를 끌어와 주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붕어는 선비에게 당장 한 대의 물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강줄기를 끌고 온다고 하니 우리는 건어물 가게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 강줄기를 끌어오는 동안에 나는 말라 죽어서 사람들이 건어물 가게에서 파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한데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줄 수가 없는 사람이군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필요가 급한데 이것을 채워주지 못하면 도와주나 마나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지금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어쩌면 물질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해결받아야 됐습니다. 내일이 당장 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다음 명절에 올 때, 혹은 다음 날 기도하러 올 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져다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어쩌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진심을 담아서 이들이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한 것이죠. 도움이 필요하니까 돕는 것입니다. 장애로 인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에게 물질적인 도움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성전을 지나가는, 성전 안에서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있어서 다음에 저 사람을 도우면 되겠지,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도우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지나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진 게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당장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그 장애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 도움, 경제적 도움, 누군가의 관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지금 당장 줄 수 없습니다. 그보다 당신에게 더 필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 것이죠. 걷지도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걷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새 사람이 된 이 사람은 7절과 8절의 모습에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었고 걸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만 하던 사람이,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뛰거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삶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한 것처럼 우리가 돕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삶이 변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주변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에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컵라면을 받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남들보다 하나 더 가져가면 참 좋을 텐데, 남들보다 조금 더 큰 것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노숙자들에게 라면을 제공하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웃을 향해 진정 필요로 한 것을 전해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노숙인에게 도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숙인을 사랑해서일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도움을 통해서 무엇을 꼭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교회가 노숙인을 돕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노숙인을 돕는 사역을 통해서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컵라면을 전할 때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때로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기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니까 저분들을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얼굴도 보지 않고 형식적으로 거기서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2개 가져가시면 안 돼요, 하나만 가져가셔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어떤 분이 와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에게 굳이 우리가 나서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니까 우리도 그냥 그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리고 그 정도만 하면 족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우리의 일이 거기까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정말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조금 게을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는 노숙자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도 노숙자도 있을 겁니다. 다른 나라의 노숙자를 돕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일본에서 양남철 선교사님 분명히 노숙인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노숙자들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돕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에 향해서가 아니라 왜 저 자신부터 그러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우면서 우리가 왜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저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하니까 나누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 집중하다가 왜 그 돕는 일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하고 이웃을 도와야 하는데 오히려 이웃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돕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왜 도와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은,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그것을 주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데 당신은 일어나 걸으십시오라는 거죠. 주는 그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주는지가 더 큰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이 으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in Jesus Christ입니다. in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뭐뭐 안에, 뭐뭐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헬라어에 대응한, 그러니까 영어에서 in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바로 n입니다. n도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in과 동일한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뭐뭐 안에서, 어떠어떠한 상태에서, 그리고 무엇무엇으로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있으니까 그 복음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줄 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행하고 돕고 있고 당신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줄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질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로 걷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의 시작, 바로 그 장애인의 모든 문제의 시작인 걷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선천적인 장애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장애를 갖고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혹은 재물이 풍족하니까 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돈으로도 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예전보다는, 그리고 과거보다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살고 있던 이 시기보다는 좀 넉넉한 형편에 속합니다. 오늘날처럼 물질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돕고 있는 이 사역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지 우리가 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숙자를 돕고 있는 사역에 빗대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라면을 주어라. 그냥 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라. 우리가 돕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냥 주지 말아라. 우리 서강교회가 드립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교회가 드립니다라고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워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립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랑을, 그리고 그렇게 표현해야만 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천적 장애를 치유받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쩌면 성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보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직접 들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수 있죠. 혹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듣거나 여인과 예수님만 놔두고 도망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혹은 그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먼 과거로 간다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서 명절을 지내고, 그리고 나서 랍비들과 논쟁하는 모습도 보았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모습이 어떤 어린이가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장애인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래도록 오셨던 예수님과 분명히 자주 마주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을 왔다 가셨지만 그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토록 오랫도록 병고침을 받지 못한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 고침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복음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분이 단순히 위대한 선생님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일어나 걸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태어나기를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의 삶이 변화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전부 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변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자리가 형식적으로 돕는 자리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을 돕고 있고 많은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행하고 있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화요일마다 오시는 그 자주 뵙게 되는 그 노숙자분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조금 힘이 있으니까 도와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가장 본질적인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웃을 섬기는 그 돕는 사역들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 예수를 아직 못 만난 그분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서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